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에베소는 매우 큰 도시라고 했지요. 그래서 로마에서 3대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고, 그렇게 큰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물들과 문명들과 종교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사실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우상숭배가 끊어지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가 끊어지지 않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주 행복한 도시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의 교회의 생활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같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늘 위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럽지요. 굉장히 우상숭배가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망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었고 그것이 믿어졌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 역시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너희의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니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가 넘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정말 어려운 곳에서도 너희 에베소의 성도들, 교회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으니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가거든요. 본문에 보면 15절에 믿음과,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나도 들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뭘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또 이 믿음은 다놓고 가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참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는 항상 또 감사로 시작을 해요. 감사로. 모든 서신에 보면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는 없이 항상 욕으로만 가득 차 있다. 요구사항만 가득 차 있다. 청구서만 하나님께 계속 내놓고 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것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있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겠어요? 자기의 상황만 보고, 그 다음에 처지만 본다면 감옥에 갇혀있는 것만큼 처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에베소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바울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듯이 우리와 바울이 성정이 다르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감사와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감사와 요구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게 끊임없이 긴장 속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또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동료들을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거든요. 나의 도움을 구하는 손길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
거기에 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사랑과 믿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보면서 이렇게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를 기도를 해요. 두 가지를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한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권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권면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예를 들면은 누구를 할까요? 지금 우리 경훈이를 할까요? 경훈이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내가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 공부하고 잘 견뎠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하는 거는, 권면하면서 후원도 하지만, 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너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권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중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게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뭘 떠올립니까? 성령을 떠올립니다. 성령, 우리 안에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을 떠올리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지혜, 계시, 안다, 이런 얘기가요, 이런 단어가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린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디에 더 익숙한 단어였느냐 하면,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을 안다 하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셨죠?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 영지주의 할 때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그노시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그거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 계시, 뭐 이런 단어들이 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시에 로마 밑에 있었던 여러 혼합 종교, 비밀 종교들이 주로 쓰는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교회와 가까이에는 영지주의에서 쓰는 단어였어요. 지혜, 계시, 영, 알다, 이런 단어들은. 근데 왜 굳이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느냐 하는 거겠죠. 왜 굳이 그 사람들이 쓰는 계시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지혜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쓰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나 혼합종교나 이런 사람들이 안다라고 할 때는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게 아는 거예요. 그 뭐랑 똑같으냐 하면, 어떤 영화에 보면 수수께끼를 풀어가면서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만 아는 것처럼, 요즘에 이단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안다, 계시, 영. 그래서 알려주고 우리끼리만 품고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영적인 것, 저 세상에 있는 것, 여기랑은 상관이 없는 것,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혼합종교와 영지주의자들이 쓰는 지혜, 계시, 영을 안다 하는 단어를 쓰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서 이런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어디에나 편재하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야, 우리가 뭔가 지식이 많이 쌓이면 내 믿음도 커져가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도는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의 삶으로 근거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 이게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어서 믿어,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되는 기쁨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복음은 그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르는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에요. 더욱더 선명히 알기 위함이지,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우리의 삶의 큰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쌓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우리에게 베푸시는 삶,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이 학생들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입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제가 얼마 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뉴스도 봤는데 오세고시 막 이런 게 있대요. 오세고시. 5살에 고시를 보는 거예요. 강남에는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입학시험이에요. 예, 그런 거를 막 본답니다. 애들이 막 울면서 시험 보러 들어가고 막 밖에서 엄마들은 막 노심초사하고 막 이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5살부터. 예, 5살부터 우리 아들은 한글도 모르고 입학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5살에 영어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요. 예, 엄청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얘네들이 삶이 즐거울까? 행복할까? 많이 알아가는 것이. 근데 진짜 행복한 애들은 누군 줄 아세요? 학교 생활에 만족도 높은 애들이에요. 공부는 좀 못해도 학교 생활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즐거운 애들이 있어요.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막 주면서 열심히 공부해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얘네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에 너희들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돈도 좀 벌고 편안하게 살고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니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예요. 그런데 행복이 행복하게 가는 길 때문에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행복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안 행복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부담을 많이 줍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뭐 하지 말라는 거는 교회하고 절이 제일 많답니다.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런데 그걸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예.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그 비밀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 권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하느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알아가길 원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8절과 1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함께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마음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어. 너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 너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뭘까?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뭘까?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 따르면 성도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증인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것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럼 성령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능력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예,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성도를 부르는 소망이 뭐냐? 성도의 소망은 구원에 완성된 거예요. 예. 이 소망이라는 단어,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1장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3번을 씁니다.
그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이 골로새서 1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의 내용이 너희에게 소망이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량하셔서 너희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복음, 그게 너희에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방인 중에 영광이 되셨다는 것도 소망이랍니다. 이게 27절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소망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갔다.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기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비해 놓으신 소망,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신 소망, 그리고 복음의 내용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육신의 지혜로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투성이에요. 정말로 투성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아주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 알라, 유일신. 거기는 전쟁에 하나님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이 위격이 따로따로 계시는데 한 분이래요. 어떻게 삼위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요즘엔 또 양자역학이 어쩌고 하지만 아니에요. 1하고 3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칼빈이 한 단어로 뭐라고 정의하느냐?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신비다. 믿어지잖아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따로따로 역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래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를 믿는 동안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해질 거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대요. 이미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아직 완성이 안 된 건 미래에 올 거예요. 어떻게 현재와 미래가 하나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린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성령 계시는 마음의 눈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냐 하는 겁니다. 당시의 시대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상속의 의미가 제일 컸습니다. 상속의 의미가 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시에 상속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의 의미, 이것을 갖다가 보면 14절의 앞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아주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겐 은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기업이 뭐냐? 그럼 상속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기업은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은, 상속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이제 자녀에게 상속한다 어쩐다 하지만 하여튼 우리도 다 상속을 하잖아요. 상속을 하면 상속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제가 죽어야 우리 애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죽어야 제 아이들이 뭐 얼마 안 돼도 하여튼 찢어 발겨서 가질 거 아닙니까? 그걸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 재산 좀 주십시오.
그 상속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나쁜 놈인 거예요. 예, 왜요? 이건 죽어야 받는 건데 지가 달라고 막 찌꺼인 것처럼.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상속은 되게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예, 저희 집 애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걸 지 것처럼 써요. 그렇지 않나요? 내 거를 지 것처럼 써요. 집사님네 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내 걸 지 것처럼 써요. 장효진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채희하고 최유리하고 얘네들 다 세율이도 지 거인 것처럼 자꾸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눈 떠있는데. 그게 기업입니다. 살았을 때도 누려요. 죽으면 내게 완성이 되지만 살아있을 때도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완벽하게 못 누려요. 완벽하게는 못 누려요. 예,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14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이 기업이라는 말은 어디에 초점이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기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약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말로 많이 쓰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내 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 그 자손들. 그래서 상속이라는 단어는 자녀들에게 주는 거니까 내 소속,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은 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들이 됐지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기업이 된 거예요. 선택하셔서 기업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이제 갖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는 거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너희가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너의 것으로 누릴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아이가 있고, 눈치 보면서 못 누리는 애들이 있고, 잘 즐기는 애들이 있고, 못 즐기는 애들이 있어요. 잘 누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네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네 단어. 예, 네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능력, 역사하심, 강력한 힘,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네 단위로, 그러니까 한 단 쌓고 두 단 쌓고 세 단 쌓고 네 단 쌓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네 가지를 갖다가 각자의 의미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느냐,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은 에네르기에이야. 그래서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대요. 에네르기에이야. 예,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힘, 내재되어 있는 힘, 그 다음에 강력, 이거는 크리트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해결해내는 능력, 그 다음에 뭐 힘, 아스키스, 이거는 능력을 행사하는 것,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따로 얘기를 하지만, 예, 대부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를 함께 얘기하면서 같은 단어를 네 번 얘기하는 건 네 배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네 번으로 강조를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큰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얘기,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그 위에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시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이 머리가 교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3번을 이야기했었던 그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것, 그 소망, 너희들이 영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기업이 된, 너희들이 기업이 됐다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도 너희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모든 세력을 이기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되고 머리가 되셔서 모든 권세 위에 계시도록 하는 것,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알 수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패턴을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해. 왜? 너희들이 잘 살고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비록 감옥에 가 있지만 너희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2가지를 기도하고 있거든. 2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잘 누렸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알아야 되는 것 3가지가 뭐냐? 소망과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을 좀 너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것의 중심의 결과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셨대요. 그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머리가 되셨는데 뭐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로 구성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어요? 역으로 다시 가볼까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안다는 게 뭐예요? 비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소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비밀을 아는 것이 감사와 기도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아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누리지 않잖아요, 애들은. 그렇죠. 마치 지 거인 것처럼 누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부모를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순간순간 눈치도 본답니다. 왜요? 엄마 아빠를 잘 아니까 여기는 터지는 포인트야, 건들면 안 돼. 이거를 잘 알아요. 이걸 잘 아는 애들이요, 얼마나 잘 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대요.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귀신을 보고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지금 누려야 되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누리며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